(2월 24일) 승리의 영광을 주님께 돌리라. 사무엘하 8장 9절에서 18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사무엘하 4장에서부터 8장까지 있었던 주요한 내용들 짧게 나누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그 아브넬이 자신에게 투항하려 화친을 맺으려 오자 좋게 돌려보내지만 자신의 동생을 잃었던 다윗의 부하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넬을 살해하고 다윗은 요압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은 어떤 처우를 맞이하게 되느냐? 그 부하였던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바하나와 레갑이 기대했던 것은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 투항하여 다윗에게 인정받고 자신들의 자리를 보존하고 싶은 생각이 컸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질서를 깼던 이 바하나 레갑을 결국 처벌하고 처형하게 됩니다. 그리고 5장에서 다윗은 헤브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삼아 천도했다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 한 일이 무엇이었냐? 기란 여아림에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그 언약궤,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일을 하는데, 이 법궤가 돌아오는 날 다윗이 보여줬던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기쁨으로 찬양하며 아이같이 뛰며 찬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갈이 그 모습을 보고 왕으로 채통이 없다며 다윗을 꾸짖지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다윗의 모습을 굉장히 하찮게 여겼던 미갈이 저주를 받아 평생 자녀를 가질 수 없게 되죠. 그리고 7장에서는 왕이 온 다윗의 가문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8장에서는 다윗이 드디어 왕으로서 주변을 정리하고 정치와 전쟁을 통해 나라를 통치하는 그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특별히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등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오늘 하다데셀이라는 하마단 하다데셀을 쳐서 물질렀다라는 기사를 시작으로 또 그 하다데셀이라는 왕과 전쟁 중이었던 도이라는 왕이 이 다윗에게 모난하며 또 조공을 바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시작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주변 나라들을 무찔르고 받게 된 조공을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사실 자신의 영광으로 돌릴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잘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 사울은 결국 한계를 드러냈지만 나는 태생부터 용사고 내가 잘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 그렇게 포장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공을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여기고 모든 전리품과 받아온 조공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취하시거나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규칙과 질서 위에 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물질이라는 것이, 식량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피조물인 인간에게 필요하지 창조주인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윗의 이러한 태도와 행동은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머리 숙이는 다윗의 겸손 앞에서 하나님은 그를 이쁘게 여기십니다. 또한 소금 골짜기에 있는 에돔 사람들을 쳐서 그곳에 수비대를 세웠다라는 내용이 13절, 14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칩니다.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이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됩니다. 이 에돔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과 사실은 혈연 관계죠. 이스라엘이 야곱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에 머물렀기 때문에 둘은 먼 친척처럼 사실은 한 뿌리인 이삭에게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형제의 나라 같았던 에돔이 어떻게 했느냐?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통과 요청을 부탁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각지형에 살면서 약탈과 폭력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남동쪽에 있었던 에돔 지역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000명을 죽인 후에 수비대를 두었다. 그리고 그제서 에돔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8절에는 농공 행상처럼 다윗의 부하들이 어떤 요직을 맡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토를 확보한 후에 다윗은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통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릴 때 원칙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성으로 다스리면 그것이 마치 공감으로 포장되어 좋은 왕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제사를 드리거나 자신의 그릇된 판단으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어려움을 가져왔던 것이 바로 감성에 의지하고 공감으로 포장했던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모든 승리는 누구에게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원칙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즉 원칙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 어떤 질서와 규칙은 잔인해 보입니다.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도 저만 하면 좀 봐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때마다 사람마다 다 맞춰서 판결해야 되고 또 누구에게는 그릇됐던 일이 누구에게는 옳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그 국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내용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원칙을 어떻게 놓아야 되는가? 다윗은 자신의 승리의 원동력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원칙을 솔선수범하는 모범적인 왕이 됩니다. 물론 이 이후에 승리가 계속되자 다윗도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행동은 무엇입니까? 넘어졌다고 이제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업적이나 또 어떤 일에 성과를 낼 때 과연 그것이 모두 나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입니까? 오늘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돌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손히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삶을 허락하셨으며 오늘도 그저 평범한 하루 같지만 나와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형통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의 모든 승리의 원동력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수 있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